하나님께서 사사 이후에 또 같은 사사 시대지만 룻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또 사무엘의 사사 시대 때에 한 8장까지 부분까지를 우리가 사무엘상 8장까지 달려갈 수 있으면 이렇게 함께 달려가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서 다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기만 여호와께서란 그 단어만 해도 177번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와요. 그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다는 것만 해도 사사기만 보면 23번이나 막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들의 그 악순환을 끊고 우상을 버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사사를 통해서 말씀을 밝히게 하고 메시아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 답답하고 나오는 것은 눈물밖에 없지만 그러나 룻기 똑같은 동일한 시대의 룻기를 보면 이야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정말 은혜이고 이 따뜻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룻과 나오미와 또 보아스의 만남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만남으로 회복되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잠깐 사이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함께 나눠봅니다. 여기는 그 룻기의 제목들은 아직 안 제목해왔어요. 룻은 간단해요. 룻의 제목을 제가 즉각 쓱쓱해서 만든다면 룻의 시어머니 하나님 1장이죠. 원래 시어머니. 룻의 시어머니 하나님 따라 룻은 언약의 땅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죽기 하는 룻. 이삭 죽기 하다가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이삭 죽기 하는 땅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 기업물을 짜 보아스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3장에서는 새롭게 그 가운데 새롭게 사랑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기업물을 자와 사랑 부분을 나누는 어떤 전 단계까지 인도하는 것이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4장에서는 어때요? 그 기업물을 자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첫 번째 기업물을 자에게 물어보면서 그가 거부하자 그러면 두 번째 자격을 가진 이 기업물을 자인 보아스가 그와 룻의 정원을 받아들이면서 사랑으로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그 유명한 오벳을 낳죠. 오벳을 통해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와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축복의 구속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룻기는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 같은 요즘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드라마들을 만들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원래 베들레헴 땅이고 언약의 땅이었는데 유다 지파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미가 5장의 2절에 예언된 보리형이죠. 베들레헴이에요. 자, 이것을 언약의 땅을 떠났어요. 나오미와 그 아들들이 떠났는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아내는 있지만 그래서 그 아내들에게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그들을 보내려고 해요. 그 중에 한 가지 표현들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그렇죠? 진짜 뭔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까라는 그 언약의 땅을 떠났을 때 그 나온 결과가 3절에 나온 것처럼 남편이 죽고 또 그리고 두 아들도 남았는 나중에 두 아들도 죽게 돼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말론 기론 다 죽어요.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따라서 다 두 아들도 죽으니까 6절에 그때 이 소식을 들었어요. 나오미에게 주신 복음이 뭐예요? 6절이죠. 그렇죠?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라는 건 출애굽기에 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속량하시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권고하시고 돌아보시고 뭔가 양식을 통해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희미하게 듣게 됐어요. 그러자
이때다라고. 나오미는 다 실패하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지만 두 며느리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바로 재가를 하라, 나와 헤어지자라고 말할 때 7절에 그들이 다 떠나라고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 자부는 그래 떠났죠. 근데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두 자부가 너희 어미 집으로 각각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를 선대같이 너를 선대하기를 원하라 하면서 축복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중에는 입 맞추면서 울면서 가죠.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것만 해도. 그런데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 중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때 나오미는 뭐라고 그래? 내 딸아 돌아가라. 내 태중에서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없다. 너희 기어 물을 자가 없다. 지금은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12절에 말하면서 혹시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 즉 오늘 밤 남편을 부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언제 하겠느냐. 여기 초점은 뭐냐면 기어 물을 자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점점점 대화가 진행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여호와의 소인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더 마음이 아파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막 울고 있고. 그런데 오르바는 그때 그래서 떠나죠. 근데 이제 룻은 그를 붙쫓아다라는 거예요. 바짝 붙어서 그냥 그 손을 잡고 치맛자락 잡고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또 가라라고 말하지만 16절에 어머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잠자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닙니까?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표현을 잘 언약 백성의 특징이 바로 이거죠. 그 베들레헴 가운데 장차 오실 그 메시아 땅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유다의 오선으로 오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모압 여인이지만 그 어머니 하나님을 뭔가 바라보면서 그의 상속 기업 물을 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아직 기대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를 쫓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를 떠나면 계속 하나님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 주고 벌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거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런 그 놀라운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보니까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굳게 결심하고 뚜벅뚜벅 가시고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진짜 이런 결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걸 보고 19절에 그래서 그 둘은 베들레헴에 이르러 다가왔죠. 그때 이제 나오미를 보니까 이 나오미 오지 않았냐라고 오면서 막 사람들이 맞이했을 때 나는 나오미라고 표하지 말고 나오미라는 이름이 뭐예요? 근데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는 말하라 치가라. 응?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말하라는 것을 쓴물을 생각하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나는 이제 쓴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때 22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 추수가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됐어요. 자, 1장이 룻의 하나님이죠. 나오미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룻의 결심이 1장에 나왔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복음, 구속사 속에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 상속자, 담보, 그리고 속량, 가을이라는 단어인데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유력한 자. 그렇죠? 친족은 기업 물을 자. 그렇죠? 가의 그 고엘의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 중에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보아스예요. 그 장차 오시는 메시아의 조부가 되는 분이죠. 그는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밭에 가게 하소서 하고 누구에게든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하게 3절에 보니까 누구의 밭에 가는 거예요?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 하나님의 구원자를 상징하는 보아스. 그 사람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 베들레헴 땅에 복음의 소식이 있다. 하나님이 권고하셨다라는 걸 들었어. 듣고 갔는데 하나님이 어디 구속의 보아스에게 인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4절에 보아스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때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들을 관대하고 축복해요. 참 주인의 모습이 멋진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누 소녀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삭을 잘 죽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보아스가 누세게 이르되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데를 가지 말고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있어라라고 하면서 나중에 또 소년들이 혹시나 건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까지도 해주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니까. 이 돌본다는 단어 아까 권고하셨다는 1장 1절에 많아 동일해. 이 10장이 나오는 나를 돌보시는 아이까라는 그 은혜 가운데 돌보는 부분,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참 멋진 표현이죠.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것을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래서 이 들었다는 것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사사기 이전에 여호수아에서 10장에 뭐냐면 똑같은 소식을 9장 1절에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 사람들은 9장 3절에 들었을 때 뭐예요? 화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아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인 보아스는 그 소식, 그들이 안타까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고 이렇게 한 것을 들었어요. 권고하셨어요. 그래, 들렸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2절이 이렇게 축복해요. 이런 표현이 아주 구속사에 있어서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날개 아래 보로 받아 오른 내게 온전한 상을 주기 원한다. 그게 뭐예요? 네가 온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진짜 장차 오시는 메시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를 볼 수 있죠.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누사, 너는 아름답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상급을 알고 보니까 진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장차 오시는 메시아의 구속사의 엄마로 할머니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누시 이렇게 표현해요. 내 주여 내게 당신은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나는 시녀와 하나와 같은데 이렇게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기쁘게 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와서 여기 와서 떡 조각을 먹으라고 한 가족으로서 선언하는 거죠. 이미 그렇게 배불러게 먹고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해서 자 여기에서 단을 줍게 하고 막 뭐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또 그 가운데 줌을 조금씩 뽑아서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17절에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 정도 됐을 때 시어머니에게 가지고 가요. 배불리 먹고도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게 돼요. 그때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가져왔느냐? 누구였냐?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깜짝 놀라는 것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그대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가 생존한 사망자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그는 바로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근족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시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시는 그 메시아의 언약 가운데 룻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그에게 뭔가 넌지시 표현한 거예요. 23절에 룻이 보아스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을 때 이삭을 주우면서 시모와 함께 이렇게 거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3장의 사건들이 바로 그렇죠. 3장의 시어머니가 믿음으로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안식이라는 단어를 보았어요. 이게 구원 안에 있는 안식이죠. 너에게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오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었을 때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나서 그러고 나서 청혼하라는 부분을 말해요. 4절에 누울 때 그 눕는 곳에서 알았다가 미리 먼 발치에서 그에게 고하라 라고. 저 어머니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 룻은 그 일에 참여해요.
6절에 보니까 시모의 명대로 하죠. 그리고 7절에 보아스는 나타나서 마음이 즐거운 가운데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먼발치에 누가 보여요. 깜짝 놀라서 말할 때 그때 표현을 보세요. 9절. 그래서 나는 당신의 시녀 누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셔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청원하는 거죠. 그때 보아스의 눈은 더 영적으로 눈이 열렸어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않고 오히려 이 기업물을 그 정신을 가지고 내게 다가온 것 자체가 너의 헤세드. 이게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고 헤세드를 원한다는 이 인애.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도 시어머니에게 한 것보다도 더 크게 다가오는구나. 이게 이제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가 현숙한 자인 줄 내가 안다. 그래 나의 성읍이 백성이 다 안다. 11절의 말씀. 그래서 나는 진짜 기업 물을 자니까 나보다 더 한번 우선순위가 있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내일 가서 내가 물어보겠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책임을 다 하겠다. 그리고 나서 조용하게 넛을 잠 잘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침 일찍 그러고 나가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겉옷을 갖다가 펴서 보리 6번을 이렇게 주면서 확신 가운데 이렇게 보내죠. 그때 누세 시몬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죠. 4장을 보세요. 4장 1절에 올라자마자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서 마침 말하던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지나갈 때 이 와서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장로들을 부르다가 다 하니까 그 사람이 아유 나는 손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하지 않을 때 그 장로들 앞에서 그러면 두 번째인 보아스가 행한다. 땅땅땅 하고 그래서 그때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으로 그 이름을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하고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물으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죠. 아무개.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름 없는 자가 됐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그 일에 참여해서 확증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를 아내로 삼았어. 아내로 삼고 나서 나중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13절에 보아스가 넛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했을 때 아들을 낳아요. 그때 여인들이 찬양합니다. 14절에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 중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나왔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중에 나오죠. 그 유다에게서 다말에게서 그 베레스가 나온 것처럼 이 여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들 나오고 나중에 17절에 보니까 누구 나오니까 그렇죠? 아들을 낳았다. 오벳이 나왔어요. 오벳은 이새의 할아버지죠. 이새의 할아버지. 그렇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죠. 18절의 표현이 나옵니다. 베레스의 세계를 일어나니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남을 낳고 남은 바로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누구예요? 정탐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 기생과 결혼한 살몬이에요. 살몬은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늘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언약의 땅을 떠났을 때 그들은 기근을 만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권고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땅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때 하나님이 2장에서 인도한 것을 이삭 죽기 2장 이삭 죽기를 통해서 고엘 기업 물을 자인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러고 나서 3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그에게 사랑의 청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입을 통해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3장에서 그리고 청혼을 해요. 4장에서는 어떻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들을 첫 번째 권리에게 말하고 장로들 앞에서 땅땅땅 자격을 얻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가 결국에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아서 메시아의 가문이 이어진 것처럼 바로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아서 오벳을 통해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은 뭐예요?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업 부를 자를 언제든지 없지 않도록 예비하신다는 것 중요해요. 이미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뒤를 담당하셨고 부활로 하나님 앞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교회로 그의 지체로 그의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그분이 형제인데 그분이 형님인데 예수님이 형님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를 형제라고 칭하는 것을 히브리서 보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그 위에 기업물을 짜들고 우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성소의 휴장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루키 말씀들을 우리가 마무리하면 되겠죠. 누세 하나님 1, 그렇죠? 1장 누세 하나님 2, 누세 이삭 죽기 2, 이삭 죽기 3, 3 새롭게 3, 새롭게 사랑 시작하고 기업물을 자와 4, 자, 그렇죠? 사랑으로 결혼하고 오벳 낳고 다윗 왕국 이루고 자, 그렇게 하면 루키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자, 뒷부분 한 얼마 몇 분 남지 않았지만은 사무엘서 1장부터 8장까지 부분도 또 잠깐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루키 부분은 20분 정도 이렇게 나와서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악순환에서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미스바 휴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장차 오시는 메시아 왕을 바라보도록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심지어는 열왕기 달려가는 데까지 한번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까지라도 달려갈 수 있으면 우리가 다음 주에 그렇게 한번 왕정 시대를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시대 때 얼마나 말씀이 희귀해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희귀할 때 한 부림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메시아 신앙이 끊겨지는 하나님의 등불이 막 꺼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불임 가정을 통해 기도하게 하셔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회개운동을 일으키시는 그 사무엘을 잉태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죠.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엘리의 눈은 점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대조적인 장면이죠. 한쪽에서는 엘리의 눈은 제사장의 눈은 어두워져 있고 어린 사무엘은 점점점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이 회귀할 때 준비되어 가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 번째 부르시고 네 번째 나중에 엘리를 통해서 알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알게 됐죠. 자,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만 우리가 보면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상에 31장에 많은 방대한 내용이 있지만 먼저 1장에서 8장은 바로 왕을 세우기 전까 왕을 요구하기 전까지 주로 사무엘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1장에서 2장에서 소원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와 역전의 노래. 그래서 역전의 노래를 2장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3번 사무엘을 부르시고 네 번째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자, 부르시고 4장에서 사망의 언약궤를 뺏기고 사망 권세가 그들의 두 제사장 아들들을 멸하게 되는 그 사건을 봅니다. 언약궤가 뺏겨서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언약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의 우상들을 깨트리는 장면들이 그 언약궤가 스스로가 하는 거죠. 자, 그러나 6장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베세메스의 사건, 블레셋에서 5도시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초토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방법으로 자 그리고 어미소와 새끼소 딸리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이 온 것인가를 시험하면서 보냈을 때 베스메스의 우사 사건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기럇여아렘에 20년 동안 이렇게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기럇여아렘에 있을 때 그 집이 잘 되게 되는 것들을 한번 연상을 하면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휴게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미스바 휴게 운동을 할 때 특별히 이제 블레셋들이 공격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때 공격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 대제단에 임하고 또 막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그 가운데 선포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순위하는 지역들이어야 돼요. 베델에 아브라함이 쌓았고 야곱이 쌓았고 이삭이 쌓았던 이 베델에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의 전에 앞에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 그곳에 선지 학교들을 세우고 또 길갈로 가서 길갈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전에 진영이 있는 곳에 이 전략적인 중심지 그 길갈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최초의 정복할 때의 전진기지 그 진영본부 길갈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중심부 이 허리에 해당 여리고 지나서 이 미스바 부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 고향 이 가까운데 라마에 가서 말씀의 사역자 선지 학교를 세워서 말씀의 제자들을 세웠어요. 말씀을 밝히는 운동을 그 말씀의 회귀한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켰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미스바 회귀의 운동뿐만 아니라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백길 미라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를 순위하면서 말씀의 통치를 이루게 했다는 것이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에베네셀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8장에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장에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은 실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나를 왕이 되지 못하도록 8장 9절에 나를 버린 것이다. 이 하나님의 답답한 말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왕이신데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책망하는 내용들을 들었어요. 자 어쨌든 8장 7절 말씀 보면서 왕정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라 해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해서 그래도 우리는 왕이 좋습니다.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미국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백건국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되죠. 그러나 왕정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가 다윗 보좌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부분이죠. 자, 뒷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 어쨌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그들이 원하는 인본주의 왕을 세웠어요. 나중에 세웠을 때 인본주의 왕은 하나님의 왕의 법의 도를 몰라요. 나라에 다스리는 법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치면서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서 성령이 임하게도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사람도 붙여주어서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왕정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왕의 도에 왕의 도, 족장의 도, 또 제자의 도 있듯이 이 왕 같은 제사장의 도가 있듯이 신명기 17장에 든 왕의 법 신명기 17장에 왕의 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말을 많이 두지 않고 세상 나라에 무기를 많이 두지 않고 오히려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 신명기 17장의 왕의 법이에요.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신명기의 특수한 사항들을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그 가르쳐주는데도 근본적으로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 가운데 그가 사울 왕이 교만해서 나중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나하스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또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사무엘이 약속한 그때 오지 않았을 때 제사의 월권에서 자기가 제사를 집행하다가 거기에서 일단 경고를 맞아요. 그리고 고별 선교를 듣죠. 그러면서 나와 같이 너희들 양 한 마리라도 잡아먹은 적이 있느냐? 나는 그러나 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막 우리가 내리고 막 비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사무엘이요 기도해서 이것 좀 그쳐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기도해서 그쳐주죠. 어쨌든 13장 14장 사건들이 있었는데 15장에서 결정적으로 바로 사울이 아말렉을 도말하지 않고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을 영원히 도말하라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어기고 그 아가광을 살려주고 양들을 살려주고 한쪽에 감춰둔 아간처럼 감춰주는 사건 이 할 때 이 음성이 어떤 소리냐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고 사무엘이 이때 말하는 당신이 순종이 제자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이 완곡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 완곡한 것인데 이 완곡한 부분들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언약을 버렸으므로 메시아 언약을 버렸으므로 영원한 언약 말씀의 언약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버리는 사건이 15장의 사건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요. 사울을 심판하고 아말렉을 도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버린 왕을 버리신다는 말씀. 그리고 16장에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대안이 있다. 대안은 뭐예요? 가라.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내가 준비한 예선한 한 사람을 봐라. 그러니까 7사람들을 다 봤는데 보니까 아주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마지막 7째까지도 안 나요. 또 없느냐? 여기 분명히 이새의 집이 맞는데 나중에 보니까 8번째가 어디서 양치는 다윗을 불러오라 하니까 다윗이 눈이 빼어나고 막 붉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아주 준수하고 아름다운 이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 자다라고 할 때 기름 부을 때 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여호와의 군대를 못 오가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는 다윗의 그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를 생각하면서 연습하면 돼요. 이제 자, 여러분 이 정도 부분만 가지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만 더 그냥 한번 미리 봐두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새 왕을 예비하셔서 기름 부어서 다윗을 훈련하는 과정들이 그냥 하나의 큰 타일 소설 속에서 사무엘이 한 큰 일을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1장에서 8장이 있고 16장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졌다는 거, 25장에서 그리고 남아에서 그런 이제 죽게 되는 거 우리가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룻기 부분과 사무엘 이 앞에 8장까지 부분만 미스바 협의회 운동,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 정도 예배네슬까지만 이렇게 나눠도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혹시나 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만 더 봐주시고 나중에 이제 어차피 여러분이 나눈 것인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자 이거 자 사무엘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메시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시는가라 보면 먼저 어머니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1, 2장에서. 그리고 충신한 제사장 이 어린 사무엘을 그 가운데 제사장 가운데 엘리의 그 가운데 조용하게 훈련받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7장에서 바로 블레셋이 침공하는 그때에 회개의 운동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길갈과 베델과 미스바와 또 그리고 나서 라마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선지 학교를 통해서 그들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스바 휴게 운동되죠. 그리고 왕을 세웠을 때 인본주의 왕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왕의 길을 가르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를 훈계시키고 그에게 나중에는 심판의 말을 줬지만은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15장의 말을 줬지만 그 가운데 한 왕이 말씀을 언약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너무 슬퍼해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예선한 바로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음을 주고 그를 축복하죠. 그리고 나중에 계속 그는 은둔의 생활을 통해서 선지학교에서 그냥 묻혀서 왕 앞에 나가지도 않고 누구 앞에 나가지도 않고 길갈과 베델과 미스바 라마에 있던 부분에서 이제는 자기 고향 속에 라마에만 묻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또 제사장들을 세우는 그 길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 선지학교의 계통이 나중에 보니까 점점점 희미해져요. 근데 누구 때 나타나요? 이 엘리야 때 보면 선지학교가 생기잖아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게 사무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엘리사 때도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폐역한 아합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래 숨겨주도록 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말씀이 온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호사밧에 나중에 보면 대상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사밧을 통해서 온 곳에 인민들에게 말씀을 파송하도록 레인들을 막 각 성에 보내는 것처럼 그 보내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원래 아까 사사기 시대에 4장 5장에 나온 드보라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조용하게 한 그런 정신이 사무엘에게 계승되었고, 이 사무엘의 이런 정신이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계승되었고, 훗날에 그래서 세례요한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정통성 속에서 족장의 길, 그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본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태도 부분, 또 하나님 앞에서 관심이 열려지고 점점점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그 가운데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순종의 체질로 됐다면 그 중에서 악순환에까지 빠지지 않을 바인데, 그것을 잘 못하다 보니까 처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갈라디아 말씀처럼 오히려 육으로 마치는 그런 안타까운 인본주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1장부터 8장은 사무엘,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 중심이고, 8장 9장부터 15장까지 사울 중심, 31장이 죽지만 사울 중심이라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혹시나 다윗은 16장에 예선하고 기름 붓고 17장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18장에서 천천히 만만이라는 사건, 그리고 19장부터 도망가는 사건을 통해서 22장에 아둘람 그래서 400용사와 함께 나중에 26장에 보니까 600용사가 되고, 그리고 다윗 왕국을 이루는 그 용사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그 역사를 우리가 큰 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보고 사울은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가, 다윗은 어떤 중심으로 사는가 대조하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참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달려가면서 보면 구속사 200, 그중에서 사무엘 편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니다.